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니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라고 했습니다. 또 22절에는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전해 주었지만 이 고향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들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지 않고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보고 또 그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육신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것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또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라고 했는데 그 회당에 그 예배 규칙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명기의 일부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당장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허락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좀 일어나신 겁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은 있었으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이 회당장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게 하신 겁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는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여기 2절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만 읽으셨습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셔서 구속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의 것을 사모하며 찾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의 것을 사모하며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부유한 자가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임한 자들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포로들에게 자유를, 이 포로, 어떤 포로입니까? 죄의 종로를 다는 포로, 마귀의 종로를 다는 포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포로였던 자들을 속량해서 영의 자유를 주실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입니다. 또 마귀의 종입니다. 다 마귀의 포로고 죄의 포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영의 자유를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이거 역시 심령이 눈먼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눈먼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 영적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죄를 지으면 억눌립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억눌린 자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게 되면 마음과 양심과 심령이 계속 내리눌림을 당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시편 32편 3절 4절. 3절.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이와 같습니다. 죄는 사람을 억눌러요. 마음을 억누르고 양심을 억누르고 심령을 억누르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죄를 지은 자는 억눌려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이제 영적 자유와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예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죄로 인해서 마음과 양심과 심령이 억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22절.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자유인인 줄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세 가지 자유가 있어요.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제재를 받으면 영적 생명이 중단되는 거예요.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래서 성도는 이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자유를 따라서 생명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유, 제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영의 자유함,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함, 신앙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 믿음, 이 자유, 이것이 중단되면 영적 생명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진리 하나 세워나가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자유와 진리대로 믿는 자유, 이것을 마귀는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진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양심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나갑니다. 19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는 우리 구약 성경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그 시대에는 50년마다 그 맞는 희년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레위기 25장 거기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첫날에는 이 제사장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그때 노예를 석방하고 또 샀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희년은 뭘 상징하냐 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죄와 해방을 주실 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희년의 내용이 영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그 2절 하반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 신약 시대, 저와 성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닫힙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전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말세에는 어둠의 세력이 오는 거예요. 또 대환란이 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는 자가 되면 아까 그 세 가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영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자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타락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불법이 성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타락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수가 적습니다. 이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또 험하고 거기에 뭐 힘들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건 뭐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예요. 이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자유, 아까 영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인데,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인데 타락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떠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또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므로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이 둘 중에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점점 침몰하게 돼요. 왜 침몰하죠? 물이 들어오니까. 물욕, 정욕, 사욕, 영광심, 명예심 이런 것들이 쉴 수 없이 들어오니까 점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침몰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끝까지 이 세 가지 자유를 지켜나가야 돼요.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성경책을 읽을 때는 서서 읽었어요. 가르칠 때는 앉아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21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니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22절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상반절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반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그들이 다 인정하고 놀랐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사실을 전해 주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거하신 그 말씀 거기에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면을 잘 알아요. 또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리워졌어요. 영적인 면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3절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더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 가정면 그것만 보고 좀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부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만 보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 치우치면 영적인 면이 가려워져서 보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아요. 우리는 그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질그릇만 보고 그 질그릇을 천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속담이에요.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속담을 좀 인용해서 예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병부터 고쳐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른 곳에서 행하기 전에 먼저 고향에서부터 행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나가라고 우리 속담을 가지고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첫째는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의 가족들의 약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인간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 외에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육신적인 면, 외부적인 면을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 역사하시는 면을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만 봐야 돼요. 인간의 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육자, 인간적인 면을 보면 안 돼요. 그 가정을 봐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네,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영접했는데 그 사람은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만 엘리야를 영접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선지자를 잘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먼 데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그 과부가 얼마나 많았는데 특별히 이방 나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만.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엘리야 인간적인 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들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봤을 때 이러한 큰 복을 받았습니다. 27절 읽어보십시오.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예, 이번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역시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는 멀리 있는 이방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그 고향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방 나라 멀리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봤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 외부적인 면, 세상적인 면 이거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의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아주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저건 아주 잘못된 건데 아주 가짜인데 그거보다는 덜 가짜 아니냐. 저건 아주 엉터리인데 그거보다는 덜 엉터리 아니냐.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엉터리, 가짜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땐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평가하세요.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고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지. 5달란트 사람의 비교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은 절대 평가인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거보다 내가 조금 나니까 그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것, 외부적인 것,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사렙다의 한 과부나 이 군대장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존경하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배쳐간다고 해서 진리운동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빛이 멀리까지 비쳐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충분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시동땅까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시리아까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오늘날 땅끝까지 그까지 진리만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면 그 빛이 땅끝까지 비춰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세력을 규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져 나가도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불법이 성하고 어떠한 앞으로 그 교육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 거기에 한 배를 타면 안 돼요. 저들보다는 조금 덜 엉터리 아니냐, 조금 덜 가짜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선합니다. 조금 있으면 침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진리운동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 2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정복하며 진리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참된 승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28절, 29절. 28절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때 성령이 크게 감화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또 놀랐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고향에서 배척한 것처럼 또 배척하지 말라고 권면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진리를 선포하면 이런 자들이 있게 마련인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을 지적하면 그 옳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 잘못됐던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모두라 그랬죠. 모두 분노로 가득 찼어요. 자기 잘못한 거 지적하니까 분노가 가득 차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 거기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악한 시대인데 오늘날은 더 악한 줄 알아야 돼요. 악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를 세워나갈 때 이러한 각오로 나가야 돼요. 우리를 벼랑 끝에다 밀어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담대하게 나갈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은 다 드러낼 거고 거짓은 다 멸망당할 거고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실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럼 하나님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그거 기뻐하시는데 우리 편이 내주지 않겠습니까? 30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다음엔 암흑이에요. 빛이 떠나가는데 그 다음엔 컴컴합니다. 빛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빛이 있을 때 영접해야 돼요.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을 고향 사람들에게 다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 가정적인 면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운동은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또 항상 승리합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속의 은혜 감사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진리운동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법이 성하고 또 교역자와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진리 세워나가는 저희 창건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